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이 구절의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렇죠? 아니요, 나는 지금 한 500년 살았는데요. 아직도 한 50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몇백 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진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에는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를 안 하고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이 뒤에 있는 이 말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사실은 바뀌어져야지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사실 죽음이 끝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합당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절마다 제사 지내는 거 죽음이 끝인데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아마 어쩌면 허무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부유했던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자기 정욕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한 거 인생이. 죽으면 끝날 건데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껏 살고 싶겠죠.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절제할 필요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죽음이 끝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냐 없냐, 죽음이 끝이냐,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의 지금 삶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지식에 따라서 정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나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받을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사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으사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한다 해서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 심판은 누가 받는 심판이죠? 여기 내용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해답은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 그래요? 모든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이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본문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그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만 특별히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산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이 본문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2장을 보면, 성경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죠? 자기의 양심을 쫓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그 양심의 증거를 쫓아서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목사이자 철학자고 복음운동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에, 모든 사람들의 목에,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의 목에 보이지 않는 소형 녹음기를 달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녹음기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사는 게 옳아. 너 그렇게 살면 틀렸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녹음기가 작동해서 그 말을 녹음한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훈계하고 조언하고 막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 그러고 아내한테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죠. 애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녹음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어서 방금 이 백보자 앞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예수도 안 믿었고 예수도 몰랐다고 말하고 너 복음도 몰랐다고 말하는데 좋아. 나는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네 양심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어.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딱 빼서 그거를 딱 틀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대로 네 살았어? 네가 그대로 살았으면 너는 오케이. 그래, 너 안 살았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게 양심대로 산다, 양심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정한 기준에 자기가 맞게 살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나는 내 기준에 맞게 살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대로 나도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말하는 대로 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역시 여러 해 이 애화를 사용했지만 자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심대로 심판하면 과연 통과할 사람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도 양심대로 내가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사셨어요?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야, 내가 정말 내가 양심대로 못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조언한 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아니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대로 나는 바르게 살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양심대로 증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와 연합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임금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자, 그들은 그렇게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온 우주에 온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거짓신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종교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는 너무 늦은 사람들, 논리와 이성과 경험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이 세상 자기 마음껏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염소로 대표됩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임금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뭐예요? 불못인 거예요. 영원한 불못. 이걸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국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뭐를 해요? 입국 수속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입국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입국 수속을 하다 보면 뭐가 있죠? 내국인이 가는 길이 있고 외국인이 받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내국인이 입국 수속하는 그 자리들이 비어 있어도 외국인은 절대로 그 자리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외국인은 반드시 자기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죽으면 너무 늦습니다. 죽고 난 뒤에 내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걸 결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이 복음의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빌립보서 3장에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부터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사람들은 반드시 두 종류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원수로 행하거니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배다. 이 말은 탐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욕심과 이익을 쫓아 산다, 이런 이야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외국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국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국인 자리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시민권을 이 땅에 있을 때 얻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낮은 몸, 이 연약한 육체가 변해서 예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도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겁먹지는 마십시오. 그 심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라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불 가운데 시험당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대체 그날이 언제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밝힙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이 앞에 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야 돼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는 우리가 안 서는 거예요. 옆에 오른편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must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서야 된다. must stand.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좋으면 좋고, 그렇죠, 안 좋으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상 받을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시험을 잘 봐서 상 받을 친구에게는 여러분 점수를 발표하는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점수 나오고 방학식 하면서 통지서 받았을 때 이게 점수가 좋으면 너무 기쁘고 막 방방 뛰고 엄마한테 가서 막 자랑해야 될 텐데 이게 엉망이면 정말 우거지상이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걸 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라니까요. 이때에 너 시민권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이 정죄함은 백보자의 심판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 오늘 본문 14절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떻게 되든지 구원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 공적이 불이 타든 불이 안 타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는 결코 이 구원을 뺏어갈 어떤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이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코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됐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내가 방종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직구한다 그래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아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오늘 본문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터 위에 세운 공적에 따라, 이 공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업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그 업적을 따라서, 그 성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과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각 사람의 공적이라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각 사람의 공적과 업적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은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상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서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죠?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그렇죠,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당을 짓고 막 싸우고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앞에서 반드시 낱낱이 고하게 될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문장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온통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격이거든요. 하나님이 소유한 동역자, 하나님이 소유한 밭, 하나님이 소유한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소유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다퉜어요?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게바에 속한 사람이야 하면서 싸웠어요. 속겠다는 말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도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거기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파당을 갈라서 서로 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건축물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런 집이니까. 근데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을 세울 터가 있어야 되고, 집을 세우는 이제 상부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터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터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터와 그 위에 세우는 상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기초라고요. 터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말에 지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멋진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좀 은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서로 시기하고 다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넘쳐나고 아무리 언변이 탁월하고 아무리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도 그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냐 아니냐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그 터가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냐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 있다고, 교회 같은 건물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멋진 프로그램들 있고 멋진 찬양대 있고 멋진 이것저것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지난번에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실상 교회 같으나 교회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만이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터 위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집을 지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을 누가 지어갑니까? 우리들이 지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어간다고요, 같이. 이걸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은 교회지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라는 말이 여러분 각각을 가리키는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자, 그 몸 교회를 누가 자라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일해서 교회의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당황스럽는데 아닌가요? 제가 읽는 거하고 여러분이 읽는 게 틀린가 혹시? 각 지체가 하나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 받은 능력대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걸 분량대로 역사한다, 분량대로 일한다, 분량대로 섬긴다, 분량대로 사역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분량대로 사역해서, 저도 제 분량대로 사역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분량대로 사역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라가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자라가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거를 오늘 본문은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우리 각자의 뭐라는 이야기예요? 공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업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길 업적이야.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자랑거리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랑거리가 불 가운데 통과돼서 그게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상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보다 더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해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금이 뭐고 은이 뭐고 보석이 뭐고 또 나무가 뭐고 풀이 뭐고 집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은 불에 견디고 어떤 것은 불에 못 견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은 불에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금은 보석은 불에 견디는 거고 나무, 풀, 집은 불에 못 견딘다. 그래서 홀라당 타버릴 거야. 그런데도 구원은 받을 거야. 걱정하지는 마. 그런데 홀라당 타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너가 진짜 부끄러울 거야. 그리고 네가 부끄러운 그 자체가 해를 당하는 거야. 이런. 이해가 되시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선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통과한다는 이야기예요. 불 가운데. 근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몸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공적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공적이 불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홀라당 타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홀라당 타버리면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업적이, 어떤 공적이 불에 안 타는 건가요? 대체 뭐가 불에 안 타고 뭐가 불에 타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터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으면 그건 공적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일이면 공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몸을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불에 확 타고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게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면 불에 확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봐주지 않아도 이름 없고 빛도 없어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면 반드시 그 공적이 남아서 금과 음과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와우. 그래 사실은요,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경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와우, 그래,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 반드시 갚아줄 날이 오는구나. 사람이 혹시 몰라줘도, 누군가가 혹시 몰라줘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오면 내 공적이 불 가운데 통과하고 반드시 그 공적이 남아있게 되면 상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뒤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 이야기를 쭉 하고 제일 마지막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날에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날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공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다 공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막 경고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대로 안 하면, 복음대로 안 해서 만약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멸할 거다, 이런 이야기. 왜요? 이 교회는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이 멸하면, 무너뜨리면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무너뜨리시리라, 멸하시리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거룩한 거죠?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거죠?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게 마지막 17절 그 뒷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거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거나 하나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적이지 않는 행동과 말, 이게 뭐였죠?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이 서로 자기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높이고,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당을 짓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영혼은 구원할지 모르지만 육신은 멸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 생각하고 막, 그래, 건물에 잘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죠? 우리라고요, 우리.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사람.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우리가 멸하려고 하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그만큼 그를 사랑하는데 네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네가 뭐라고? 내 거를, 내 소유를 네가 뭐라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처럼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복음대로 살게 되면,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오는구나. 내가 하는 이 땅의 그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구나. 우리 주님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게 상 내려
주시겠구나, 이걸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없다고 믿을래요?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 정말 심판이 성경 말씀대로 있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 심판 준비되셨냐고요? 여러분의 심판에,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나가도 재판장에 나갈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보통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대동하고, 어떨 때는 변호사만 가도 내가 대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셨냐고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언자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승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대언해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마는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무죄야,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시민권이 돼서 이런 심판을 겁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우리가 방종하며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쫓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이 드러날 날이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공적이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런 날을 소망하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고백하기 어렵겠죠. 우리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실 그 상 소망하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터 위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과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